오늘 밤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말씀은 그냥 어떤 특정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제가 요즘 로마서가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주제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로마서 강에 그렇게 그냥 설교 제목을 항상 주보에 붙였는데 이번 주는 주보도 발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 볼 텐데요. 로마서 10장은 다른 장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빼다가 끼워 넣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느낌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절부터 더한데요. 11절에 이사야 28장 16절, 그리고 13절에 요엘서 2장 32절, 그리고 15절에 이사야 52장 7절, 16절에 이사야 53장 1절, 18절에 시편 19편 4절, 19절에 신명기 32장 21절, 그리고 20절에 오면은 이사야 65장 1절, 마지막 절 21절은 이사야 65장 2절.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한 절씩 떼다가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5절은 레위기 18장 5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8절은 신명기 30장 14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구절들이 인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작을 하면서는 시편 118편 말씀도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이 수록이 된 것이 로마서 10장의 특징이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 영어 성경은 desire, 욕구, 내가 그렇게 바랍니다, 욕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구했으니까 prayer,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바울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 나는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을 위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다면 정말 대통령께서 구원을 받고 이 나라 장관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 대처 방법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스크가 신같이 됐다. 이 마스크가 신처럼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마스크 소중하지만 마스크보다 더 소중한 게 뭔가?
우리 예수님을 먼저 앞장 세워야 돼.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 돼.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교회를 온 거예요. 네, 여러분, 마스크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신앙이에요. 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시리라. 아멘.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져 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 가도 코로나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민족을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 3절, 4절, 5절, 10절, 11절, 12절, 13절, 16절은 왜냐고 하면 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estify,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같은 말씀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 없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은혜 받았네 하고 젊은 청년이 목사님의 영성이 우습게 보이면은요, 내게 자만병이 들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그랬는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박경섭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랬어요. 예. 젊어서 방언을 받고 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무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면 벌써 이게 잘못된 지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올바른 지식이 갖춰져 있는 걸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zealous for God,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기초의 지식을 갖추어야 될 것인가? 영어 성경은 지식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식에. 예. 3절을 보시면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어떤 의를 세울 것이냐는 것이죠. 내 의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세울 것인가. 내 의를 세우고자 하면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그런데 우리가 내 의를 세운다, 자기의 의를 세워요. 네. Righteousness of my. 네.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여기 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를 기초로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 cul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썼네요. culmination of the law 그랬는데 율법의 마침, 율법의 정점, 율법의 끝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끝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던졌어요. 예.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를 이루었는데 무엇으로 이루었는가? 율법, 행위로 이루었습니다. 행위로. 철저하게 행한 것으로 이루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룹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를 완성시켜 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가지는 의를 행한 듯 하는데 한 가지는 어겨버려요. 그래서 10계명의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5계명, 부모님께 순종을 잘했는데 사람을 미워했어요. 살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하나의 율법을 어겨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쌀 100가마를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의롭다고 합니까? 성경은? 아니요. 그 사람이 행한 그것은 옳은 일을 했지만 그것을 의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않아요. 의의 정의가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스님이 100가마의 쌀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웃집에 봉양을 했어요. 공양을 했어요. 큰 거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훌륭한 일입니까?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까? 칭송받아야 될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가? 아니요.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이웃집에 밥 한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공을 했어요. 이것을 의라고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나는 낮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저표 약한 자를 돕고 베푸는 교회가 됩시다. 정말 이게 평생 목회 철학인데 눈을 뜨면 저거 언제 저를 이렇게 살지? 우리 교회 언제 저거 좀 이루고 살지? 우리 가정 마음껏 언제 남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살지? 표만 시큰데 세우는데 언제 저것 좀 이루지? 그러는데 목회 말년이 돼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금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저에게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빚만 잔뜩 있는데 청주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님을 통해서 약한 교회를 돕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1차 백교회, 그래서 100일교회 선정했는데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들, 2차 제주도 목사님들 100교회를 선정하라고 그래요. 3차 또 제주도를 뺀 육지의 목사님 2차 100교회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럼 이 물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억 2천이 넘어요. 예. 3차에 걸쳐서 예산이 1억 2천이 넘어요. 그런데 나같이 못난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일을 받아서 한국교회에 내 이름을 낼 수도 없죠. 우리 백배교 이름을 낼 수도 없죠. 제 이름은 감춰줘야 되죠. 청주 은성교회를 빛내야 되죠. 그래서 광고를 내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다 그 교회를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갖다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그것이 동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집하는 사람, 물질을 지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300교회 이상을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 물질은 없어도 기도하면 그런 길을 열어주시더라. 아멘.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청주 은성교회 물질을 5억 좀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2천만 원을 갖다 그 교회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1억 2천만 원 이상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얼마가 이루어졌습니까? 1억 4천만 원 이상을 그 교회에서 물질을 갖다 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를 통해서 완성시켜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왜냐고 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 조금 전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이 뭐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자, 믿음과 행함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믿음의 의, 그 의를 믿음으로 이루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야 된다.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길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너의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말이 생략되어서 제가 말을 붙여본 거예요. 하니 올라가셨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또 이제 7절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무저갱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무저갱. 자, 6절을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셨다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이해를 하신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7절까지 말씀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말씀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자,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그 말입니다. 실은 이것이 먼 것도 아니다,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말씀의 인접성, 말씀의 근접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만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서 이 말씀을 행할 것인가? 저 바다 밖에 있는 그 멀리 있는 그 말씀을 누가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라고 할 것인가? 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고 바다 건너편의 것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다. 왜 매우 가까운가?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얼마나 가까우냐. 그래서 말씀의 인접성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멀리 있어서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 또 행함의 의, 이것이 말씀의 인접성입니다. 무적행은 깊은 곳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수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deep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성경은 NIV와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깊은 곳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수렁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에비스. 또 개역 성경은 무적행을 음부,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것을 누가 끌어올릴 것인가?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백성이라고 하는 외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진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배에 있으니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원문은 왜냐고 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이니라. 성경에 이르되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시험한 돌 대신 예수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인용을 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냐고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받는 데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니라. 이제 13절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울은 왜냐고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이고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 이름을 들어야 됩니다. 또 전파해야 됩니다. 자, 부르고 듣고 그러므로 믿게 되고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참 전도지 한 600-700장을 버렸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것인가 버려야 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를 제가 한 100여 장을 청학리에다가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별내동 주민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별내동이 아닌 거예요. 별내면이. 그래서 별내면 분들이 이걸 보면 이 교회는 별내면에다가 전도를 하면서 별내동이라고만 써서 이렇게 무식하게 전도를 하는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복음 전도지도 넣을 때 별내 주민들에게 그래버리면 별내동이나 별내면이나 다 쓸 수 있겠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임했어도 사실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저께 기사가 떴는데 어디입니까? 이태원에서 길거리 찬양단이 한 4-5명 정도 되는 것 같대요. 기타를 연주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악기를 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출동을 했어요. 누가? 경찰관이.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지당해가지고 만일에 계속하면 끌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문이 점점 조여오고 닫혀오고 있구나. 이유는 코로나면 뭐든지 말을 못해 입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자, 우리 교회가 정부가 이 발표 딱 나서 600-700장의 전도지를 버린 것, 찬양단이 찬양하지 못한 것, 이 어려움.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단단히 찬양하지 못한 것, 이 어려움.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돼.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전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발이 어디를 넘는가? 산을 넘는다는, 산을 넘어.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꼬불한 산길이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촌놈이라 그 볏집을 한 4단이나 5단 정도 내가 메고 여기 지게에다가 올려 메고 꼬불꼬불 아마 60-70 넘어야 고기 하나를 넘었어요. 그렇게 넘어왔는데 그때 난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볏단을 지게를 지고 그 길을 넘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좀 그 길을 한번 굽이 넘어서
그 너머 동네의 복음을 산속에 있는 한 가구, 두 가구에게 전파해 봤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마서를 읽으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산을 넘는 발이다. 고통의 발입니다. 힘든 발입니다. 땀방울이 흘리는 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발은 아름답습니다. 복된 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누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순대신 예수님, 멸시받으신 예수님, 이것이 이사야 53장이죠. 질고받으신 예수님,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징벌을 당하신 예수님, 고통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난까지, 속건제물까지 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받으셨던 이 주님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수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는가?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복음 전파자에 의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9편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태양을 말합니다. 선입니다.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복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지상명령을 내립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재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 복음, 성령을 받아서 전파해야 될 이 복음, 죄송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이를 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심을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익혔으니 내 백성 아닌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라.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거죠. 미련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는 것이죠. 나는 지난번에도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종말의 때에 한번 우리 민족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동방에, 정말 이 극동 동방에 위대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민족, 우리 한국민족. 우리 한국민족은 세계에 흩어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흩어져 있는 곳에는 다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거기 있어요. 어디를 가든 우리 한국민족이 있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민족입니다. 어떻게 유태민족하고 그렇게 닮은 꼴. 유태민족은 세계 도치 흩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제루살렘으로 컴백 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 민족은 실은 지금 유태민족보다도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는 복음이 만방에 울려 퍼진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 세계 민족 가운데 IQ가 가장 높다. 머리가 제일 좋아요. 머리가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다. 아멘. 유태인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교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십니까? 화교들이 화교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 자기들 스스로 나가버린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어요. 어디입니까? 제가 한 나라는 기억을 잘 못해요. 한 두 나라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화교촌이 없어요. 화교촌. 중국 사람들이요,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왜 뿌리를 못 내렸는가 봤더니요, 세금 폭탄을 외국인들에게 때렸어요. 우리 정부 정책이 이겨내질 못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인천에 화교촌이 형성되다가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부산역 건너편을 잠깐 최근에 부산에 2번 내려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밥 먹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건너편 가니까 시장통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하나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하나는 미군들로 닥치는 그러한 미군들 타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미군촌도 형성이 안 돼 있고 중국촌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름만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곳인갑다, 그렇게 실감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말세의 지말에 이스라엘을 시기날 만큼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 받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고 오늘 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을 이제 한번 펼쳐 주십시오. 끝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말씀을. 이사야 65장 1절 2절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46쪽쯤 펴셔서 1절 2절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자, 우상을 섬기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우상을 섬기던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이런 백성,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런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서 이 예배에 혹시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번 한 주도 복된 주가 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곳에 낮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저 6명이 나오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